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으리. 나의 주님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안으소서. 영원하신 그 품에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으리. 나의 주님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안으소서. 영원하신 그 품에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니 주의 크신 사랑에 나 뛰어들리라.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지금 여기 내 마음을 만지사 주의 팔로 안으소서. 영원하신 그 품에 주의 팔로 안으소서. 영원하신 그 품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예배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미디어를 통해 드리는 청소년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 수업할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세상에서는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교, 새 선생님, 새 친구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창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어린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예수 10대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무려 11주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5월에는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하며 청소년부의 영적인 그 예배의 흐름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2020년 청소년부 표어가 예수 10대여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라 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청소년부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 그래서 보아, 즉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만의 애칭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요셉은 과감히 뿌리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옷을 잡고 있던 여인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은 결국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 사건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왕에게 범죄하여 왕의 분노로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감옥에 있던 바로 그곳이 누가 있었던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이 아니라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왕의 두 신복들. 당시 애굽은 독살과 쿠데타로 정권이 불완전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왕은 음식에 민감했죠.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맡겼던 때였어요. 그런데 친위 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직접 시중 들게 합니다. 보디발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 했던, 아무리 자기가 아끼는 종이라 한들 그대로 두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정말 요셉의 해석대로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됩니다. 바로의 생일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기록된 말씀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한 후에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같이 되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있었겠죠. 가족과 재회하는 기쁨은 있었겠지만 그것이 끝이었을 거예요. 그 이상은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생각하는 최선에서 그쳤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할 일을 인내로써 성실히 그리고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한다면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딜레이는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주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기억되기 위해 잠시 잊혀졌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었지만 요셉은 기억되기 위해 잠시 잊혀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최소 5년 동안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 후에. 여기서 참 궁금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잊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은 게 아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기록된 죄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눈 감고 잊은 시간이 2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상상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자신의 수치와 아픔의 시간을 잊고 싶었을 거예요.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겠죠. 그래서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전체 맥락 속에서 이 4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말은 요셉을 무시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였을까요? 요셉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죄였습니다. 바로왕의 꿈은 국가의 운명이 달린 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꿈에 바로왕이 번민하는데 꿈과 꿈 해석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걸까요? 맞습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못하도록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이라는 장치를 설치하셔서 기어코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통해 그 기억을 토해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바로를 처음 본 거였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애굽의 최고 지도자였죠. 그런데 요셉은 처음 본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요셉이 꿈 내용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꿈도 듣지 않고 틀리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 삶으로 체득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겁니다.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끊임없이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입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길이든 그것이 흉이든
둘 중 하나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한 대답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바로를 향한 요셉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편안한 대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과 목사님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을 기억한 것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로 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자 그 삶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그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의 인생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아니고 절망의 찬사랑에 주의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주는 다 아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대림 청소년부 예수 10대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편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대림 예수 10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 잠시 잊혀진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불확실한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보다 우리의 삶과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잊혀지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기억되어
그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명희 하은 나무가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죠? 유튜브에서 대림교회 잘하는 숲을 검색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미디어 예배 후 예배 영상을 통해 바이블 퀴즈가 진행됩니다. 정답과 이름을 함께 남겨준 친구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데요.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드리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마감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광고는요. 예배 후에 각 나무별로 카톡방에서 나무 모임이 진행됩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5월에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5월호, 6월호를 신청한 친구들의 큐티집은 각 가정으로 우편 발송합니다. 주중에 우편이 도착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에게 꼭 연락주세요.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나만의 슬기로운 집콕 영성생활 영상 올라온 거 보셨나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창현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 친구들에게 모두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명희 하은 나무가 함께 광고를 진행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코로나로 이렇게 광고를 찍고 친구들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다니 정말 새로운데요. 5월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는 꼭 만나요. 제발! 오늘의 바이블 퀴즈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지만 만으로 몇 년 후에 바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나게 하셨을까요?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영상 밑에 댓글로 정답과 이름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선착순 2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전송됩니다. 혹시 늦게 미디어 예배에 참석하는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오답도 한 개 선정하여 정답자와 동일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겠습니다. 퀴즈 댓글 마감 기한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입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사랑합니다.